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은 오늘 같은 이제 구절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난해한 게 아니라 굉장히 난감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어떤 단편적인 한두 절의 말씀을 보고 그런 퀘스천이 떠오르면 전반적으로 조금 이 본문의 위치라든지 이 내용이 그때 당시에 의미했던 바가 무엇인지, 누구를 향한 이야기였는지 등등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 말씀 자체로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떡하란 얘기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누가복음을 크게 좀 몇 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9장 5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조금 반대되는 어떤 질문들,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여행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 여행을 마무리 지어지는 여리고 입성으로 따지면 한 19장 정도까지는 쭉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18장의 위치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의 약간 막바지 정도의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사역, 어떤 죽음과 부활, 그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왜 등장했을까? 또 여전히 풀리지가 않잖아요. 구분은 조금 해놓긴 했는데, 그럼 누가복음을 관통하는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꽂혀 있는 어떤 그 관심.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를 위해 우리는 천부 버렸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야기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베드로, 제자들, 그리고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와는 달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이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여러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부모 공경까지 다 했는데 나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너 지금까지 잘 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의 가진 것들을 다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금심하며 떠나고 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우리는 주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배도 버리고 자영업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가고 나서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번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16장, 17장, 18장 곳곳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제자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안도의 한숨. 제자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부담이 덜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최초의 이 누가복음을
전달받아서 읽게 되었던 최초 독자인 데오빌로 가카를 생각해 보면 조금도 부담이 덜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독특하게 누가복음에는 내가 누구한테 왜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가카, 기사 계급에 준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가진 게 많은 사람. 또 그 사람에게 이 글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굉장히 섬세하게 셀렉해가지고 이 말씀을 구성하고 에피소드들을 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넣어서 너희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러면은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이 누가복음 18장 오늘 29절에서 30절 본문을 가지고도 상당히 다양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어느 정도가 부자일까? 최소한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들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때로 정말 열심히 사셔서 어떻게 보면 아주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나는 부자라서 뭔가 괜히 죄책감이 들고 막 그런 거를 볼 때도 있어요. 조금 많이 다른 이야기죠. 오늘 저는 사실 이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성경 연구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일반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신약학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하면서 뭔가 지적인 어떤 기쁨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정돈이 되는 어떤 그런 감사한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교수님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고 제가 이 두 분을 참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했던 분이 계십니다.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던 박동영 교수님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던 이상훈 교수님 두 분이에요. 박동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장신대 신대원에 오셨다가 독일의 국비장학생으로 유학을 가셨던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비장학생이 그렇게 많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리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정말 기초학문에서 천재적인 어떤 역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국비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가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국비장학금을 받아서 독일에 유학을 가고 예레미야에 관련된 굉장히 의미 있는 책들을 저술을 했던 그 교수님께서 어느 날 그 본인의 어떤 교수 말기에 저희 세미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그 교수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의 설교문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 본인이 정말 최신의 학문을 연구하면서 몇 년을 그 어떤 언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가면서 했던 연구의 결과물들의 결과, 아버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방향성이 다르지 않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는 정말로 노력하고 어떤 사실은 천재적인 어떤 재능도 갖춘 상태에서 간신히 얻은 결과였는데,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그 아버님 말씀이 그래요. 정직하게 읽으셨대요. 정직하게. 그럼 정직하게 읽는 게 뭡니까? 나한테 조금 불리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읽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눴던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저야만 승리하는. 뭔가 두드러지기 위해서 어떤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고 멈춰야 될 그런 순간이었다면 멈추고,
어떤 신앙의 건전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됐던 여러 가지 결정들을 정말 삶으로 시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더니 그렇게 뭔가 메시지가 정리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면서 어떤 학문 연구, 학습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상훈 교수님이라는 분은 사실 저는 실제로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존경하는 교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2014년도 성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운구하는 멤버 중에 한 명으로 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장지를 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탔어요. 그분 제자들을 자처하는. 그 교수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평상시에 굉장히 조금 약간 냉랭하고 그런 분들조차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교수님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은 아마 다 자기가 이분 제자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또 비슷한 연배의 다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아마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면 추종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올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상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왔는지 성금요일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물론 그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수 있고. 그런데 그분의 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다. 그러고 나니까 관심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교수님의 성경 본문에 대한 견해는 어떨까? 그때부터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유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같은 맥락에서 목회자가 아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정말 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때로 내가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면서 읽어 가신다면 어찌 보면 때로는 정말 가장 잘 성경을 읽어 나가는 분이 될 수 있죠. 이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보다. 그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또 선택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선택해서 나누고 통독을 하다 보면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려요. 아까 전에 제가 뭐 빠르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다. 그럼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통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이 교육부 부장님들이나 교육위원장님이 참 좋아하실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 더 영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너네는 성장을 하지 않느냐, 혹은 성장을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케어하고 가르치고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처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이라 할지라도, 혹은 누군가를 후원하기에 충분한 뭐 데오빌로 가카와 같은 수준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취임 설교에 나와 있던 내가 어떤 가치대로 내가 힘 닿는 대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자, 예수를 위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됩니다. 100%. 이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십계명의 제5계명을 생각해서 부모 공경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의 우선순위가 다 그거예요. 100%. 그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경우에는 지금 가족도 버리고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저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답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이 즈음에, 어떤 때는 이 즈음에. 시적절성을 판단을 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건 저희의 몫인데 자꾸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달라고만 하면 그럼 반대편 정답을 선택한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내가 고민하고 그 애매함을 견뎌내고 결정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나의 역할을 또 방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이거는 불성실한 거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고 부모를 버리는 그런 수준까지는 제자들의 몫이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물론 그런 특별한 상황을 요청받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일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아예 지워버리는 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그런데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님 사명에 집중하면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워주신다. 이것처럼 또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PK로 자라면서 굉장히 싫어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는 아빠가 필요한데.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가족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라. 그렇죠? 그럼 선은 가족을 잘 다스리는 거고 후가 이제 어떤 직책을 맡는 거죠. 권사님이 된다든지 장로님이 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참 가정을 규모 있게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서 중직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어떤 위기가 찾아왔어요. 가정에. 근데 나는 이 단계를 지나서 지금 뭔가 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직무에만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또 드리면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세요? 아, 지금이라도 제가 가정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또 이것처럼 비겁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내가 돌봐야 되는 가정과 그러면 그 어렵지만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갈지에 대한 고민과 그죠? 또 그게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면 배우자에게 혹은 믿음의 동료들에게 뭔가 함께 도와달라고 사인을 보내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견고해지고 발전하고 하는 과정들이 생기는데 뭔가 조금 저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한 가지 어떤 정답에 멈춰버리는 성도들 혹은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예전에 CCC의 김중곤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을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 모르세요? 다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백문일답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는 괜찮아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에게 전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백문일답,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가정이 우선입니다. 이게 틀린 답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교회가 우선입니다. 이것도 틀린 답이죠. 그렇다면 답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나는 어디에 조금 더 내 어떤 에너지를 혹은 내 사랑의 지분을 조금 더 쏟을 것인가?
여기는 조금 지금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덜어서. 예. 저희가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컴퓨터 기능을요, 그 영상 편집하는 쪽에다만 몰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평상시에 다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또 배분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에너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뭔가 그 제한된 사랑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필요하다면 어떤 기술적인 자문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몫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저는 전도도 많이 했고요, 찬양대도 서고 있고요, 뭐 헌금도 많이 했고요, 뭐 또 하고 있으니까 자녀는 알아서 키워주십시오. 이거는 넌센스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고요, 믿지 않던 배우자도 저 때문에 믿게 됐고요,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정을 돌보는 어떤 이익에 선하니 교회 일에는 좀 저를 빼주십시오. 그것도 틀린 거죠. 제가 그 하저교회 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A 청년을 만나요. A야 반가워. 청년 예배 오니? 예 목사님 참석할게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 없어요. 뭐지? 나중에 연락해 보면 가족 모임 갔어요. 또는 집에 가는 차가 그게 제일 안정적이니까 부모님이 집에 먼저 간다는 이유로 가버린 거예요. 가족 모임 중요하죠.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 모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 부모님들도 자녀를 만날 시간이 그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근데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지금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이만저만하게 가게 됐는데 누구랑도 같이 가게 됐습니다. 예,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아름답게 끝날 수 있겠죠. 또는 자녀들이 뭔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좀 성숙하다면, 야, 네가 가서 목사님한테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서 좀 미리 예고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예배 참석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라.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청년부 예배가 가볍다라는 인식을 자녀들이 갖게 되는 게 1차적인 문제예요. 2차적으로는요, 여러분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 어떤 부부가 있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넌 좋은 대학에 가야 돼. 갔어요. 실제 모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취업.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결혼. 금감원 다니는 여자 청년하고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투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4년 전에 양재동에 4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오메? 할렐루야 가지고도 안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교회를 안 가요. 부모님이 이 친구한테 했던 기도 제목은 그거밖에 없어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네?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좋은 신부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를 갑니다.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공동체의 원으로 활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방향의 끝은 어디십니까? 청년부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지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어떤 조건이 좋은 분과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종 목표셨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가 또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자, 예초기를 돌리면서 제초 작업하는 거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막 50 딱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이거 해야지 해가지고 시작이 되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처럼 가면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뭔가 좀 어렵고 번거로운 일들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너는 당장 학교 들어가는 거, 취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에 집중해. 저만 해도요, 친척이 굉장히 많은데 목회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친척분들하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뭐 고모, 큰애 삼촌. 저희 집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창구가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관계도 워낙 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의 일원으로 뭔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옛날처럼 무자비하게 24시간을 다 교회에 바치게 하지 않아요. 저도 청년 사역하면서 1, 2년 지난 다음에 만든 원칙이 있습니다. 임원을 하고 나서 번아웃돼서 그 다음 해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은 절대로 만들지 말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청년들은 정말 신실하게 앞에 나와서 찬양인도 하던 애가 내년에 교회를 안 나와. 저 지쳤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 달씩 방학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상황에 맞게 뭔가 어떤 교육부서들도 목회 현장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청년 때 교회에다가 올인해가지고 놓쳤던 기회들, 뭐 이런저런 것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제 사촌입니다. 좋은 대학 나가가지고 잘 취업하고 어렸을 때 뭐 성경 경시대회 나가가지고 우승하고 막 그랬던 애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애입니다. 걘 종교 없어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친구. 저랑 나이도 같아요. 제가 걔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비교당해가지고. 그런데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약하지 않고 공적인 일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심각하게 아내나 형제나 부모까지 버리는 뭐 그런 특별함까지는 우리가 논하지 않더라도 어떤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어떻게 개인이 도와요? 공동체가 도와야 되죠. 일개 공동체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돕습니까? 국가가 도와야죠. 세계적인 관심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그게 어떤 실효성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상적인 것들을 해보고 그 안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감당해보고,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 때문인지 좀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근데 이게 투박하게 막 하나, 장로로서 역할을 해라, 이렇게 그냥 분명한 거 하나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안내위원 서면서도 역할이 다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시는 분도 있고요, 조금 반갑게 해주셔야 되는 분도 있고 막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고민과 결정과 선택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단순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을 제때 냈고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겸하여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어떤 하나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민이 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한 고민의 시작을 좀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100% 교회 올인해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래야 언제까지 장로님이 예초기 돌리고 계실 거예요. 허리 나가실 텐데, 그죠? 네. 언제까지 안내위원은 맨날 권사님들이 다 해야 됩니까? 그죠? 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를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둘러싼 다양한 일들, 뭐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배우자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부서 혹은 뭐 자치기관들, 나는 장인데, 나는 뭐 회계인데, 나는 멤버인데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